믿어도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난 그게 슬퍼, 이런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메뉴가 몇 개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 믿고 오늘 죽어도 그렇다. 그러니까 안 죽으면 뭘 할래? 그러면 안 죽었잖아. 안 죽었을 땐 뭘 할래?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떠들고 다니는 거. 난 오늘 죽어도 천국, 빨리 가 이 새끼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이게 돼버렸다고요. 현실이라는 무대에서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인간됨을, 존재론을, 인생을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중요한 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세상과 현실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있다를 증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험도 사단은 세상에서 필요한 건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도 세 번째 시험에서도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하는데 대하여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언을 해야 되는 예수님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왜 이게 다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고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모자라면 안 된다. 이 세상의 시험과 위협에 대하여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는 유혹, 시험, 어리석음, 거짓말들은 뭐냐면 신이 있다면 신은 결국 절대자다. 어떤 면에서 절대자냐? 권력에 대해서 절대자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신에게 도와달라 그래라. 근데 그 신은 어떻게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느냐? 네가 가서 벌벌 떨고 죽을 때까지 종노릇 하겠다 이렇게 너를 맡기면 그 신이 네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신이 공포입니다. 그에게 힘을 빌리긴 하지만 그 힘은, 그 신은 공포라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같은 왕조차도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식을 바쳐야 말을 들어주는 신이라는 것은 국난을 당하여 나라는 구해야 되고 방법은 없는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라도 그 신은 사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하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사랑이란 반대말이 공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도 아니며 무관심도 아니며 동정도 아니며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은 공포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 이 신약 보기에서 전체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었고 거기 6절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경쟁이나 어떤 거친 것과 어떤 독주해야 되는 그런 처참함, 폭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생애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약을 열 때 비로소 오시는데 구약은 내내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경기장이라 그랬습니다. 규격과 규칙을 가지는 경기를 하는 장소이죠. 배구장, 농구장, 야구장 하는 식의 장입니다. 그러나 그 장은 무대일 뿐이지 실제 공연, 실제 경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경기가, 공연이, 증연이, 예술이 펼쳐집니다.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전에 팔복을 예로 든 것 같이 팔복은 어떤 인간이 가져야 하는 완전한 덕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덕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일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는 일들은 전부 한 개인의 완벽성을 어떤 도덕이나 종교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차원에 섰을 때 상대라는 것은 성경이 내내 주장하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는 데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이웃은 세상의 이웃들은 다 폭력밖에 모르는 이웃입니다. 그 폭력은 내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이웃을 잡아야 이웃을 뺏어야만 자기 필요를 채우는 생존 경쟁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너희의 생애가 그런 싸움, 경쟁, 승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존재, 성품,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와 우주와 그리고 인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입문하는 최초의 자리가 구원론인데 구원은 우리 모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와 사망에 빠진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샀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은 분명한 기독교 신앙 고백의 그 가장 단단한 그리고 가장 이런 때는 왜 영어가밖에 생각이 안 나죠? 심플한 이게 곤란해요. 그렇게 단순한 그 신앙으로서 좋지만 여기는 큰 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구원론은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죄를 면하는 것, 죄사함을 받고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이지, 천국에 간다는 것이, 형벌을 면하게 한 것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 표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는 구원론은 죄사함을 받아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는 것으로는 약도가 그려져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같이 다시 제가 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끝까지 가장 본론이 되는, 그 본질이 되는 개념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러 오셨다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죄, 잘못을 지우는 구원이 됐지, 예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데 데려가기 위한 근거가 뭐냐 그럴 때,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너희는 나와 대등한 신분이요 존재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어지 내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셨어. 왜 찾아오셨어? 찾아와서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 하는 말이 가지는 것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여기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려고입니다. 그니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 역사적 자기 설명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와 또 하나가 있죠.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에서 구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가 있습니다. 종된 애굽에서 꺼낸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인과 자유의 땅을 주려고 꺼낸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자고, 가나안을 가려면 필수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었고,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은 책망하며 히브리서에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가나안까지 가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찾아가 보시면 우리 구원론에 늘 인용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사죄가 전부인 식으로 되어 있는 이해를 조금 더 본문을 해석해서 적극적인 대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아니라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죄에서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구절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꺼냈으면 어딜 간다고요? 영광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 결혼, 자식 기르기, 늙어 죽기까지 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 직을 수행한 것도 여자의 몸에서 나고 나이 30까지 인생을 살고 마지막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증명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조롱받아서 죽는 자리까지 감으로써 거기까지가 다 구원을 위한 구원의 내용에 속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충분하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죽으심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완성이라 그럽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죽음에 넘어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자신이 없는 데를 올 수가 없죠. 신은 자신이 없는 데로 올 수가 없는데 여길 넘어오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뭐 다른 개념으로 얘기할 거 없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선언을 실제로 죽음에 넘어오셔서 나를 부둥켜 안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신이었다. 신을 나한테 증명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쉽게 가는 게 더 좋죠. 열심히 믿으세요. 11조 갖고 안 돼요. 13조쯤 하세요. 이러는 게 쉽지. 이렇게 목사님 머리 뽀개지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교회에 온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잘한다. 왔으니 복을 100배나 받으라. 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인 것 같이 구세요. 그냥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가 됐단 말이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단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현실에 적용이 되질 않아요. 녹아 들어오지 않고 실력화되질 않습니다. 그만 짜증내고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다시 제가 읽을게요. 23절부터. 어디 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란 뭐냐 하면 값없이라는 말로 보완되고 있는데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조건이, 자격이, 현실이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까지 들어오시고 그 만들 수 없는 조건과 자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뒤집어 엎어서 기어코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았다. 이게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피로써 세운 믿음입니다. 예수를 피로써 세운 믿음. 믿음이라는 건 상호 신뢰인데 신뢰라는 것은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는 관계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신뢰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날 믿어. 그러면 사기꾼이죠. 그렇죠? 믿으라고 그러는 거는 아무 증명도 할 수 없으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로서거든요. 피로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피 흘려 찾아옴으로써, 피 흘린 것이 얼마나 굉장한, 얼마나 깊고 처절한 그 하나님의 진심인가를 하나 더 넘어와서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수를 잡아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피로서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는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혈연을 뭐라 그래요? 혈연을 연상시켜서, 연상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상이 먼저 나와서 늙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수밖에. 그러니까 혈연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로 묶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자격과 실력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성경은 기꺼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용하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는 내 자식이다. 어떻게 자기가 난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안 한다. 이런 말들은 다 십자가가 예수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뭐로 묶고 있나? 애초부터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에게 목적한 바에 대하여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는 이유는 자식을 잊을 수 없죠. 자식을 잊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신 죽으면 죽었지. 성경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너희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천국에 데려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했다가 아니고, 우리 긴 세월 각각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 내용,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안다면, 사랑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묶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본질, 하나님인 신성, 우리가 그토록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사랑이더라 하는 데서 놀라야 되는 겁니다. 영광은, 보통 권능과 영광은 다 권력적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승자에게 가는 것이고 가진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재산이 아니더라도 무슨 지식이든가 업적 같은 것을 가져야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이 지위, 이 자리는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뜻입니다. 승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권력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건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영광, 감사, 찬송, 기쁨 이런 단어들로 자신과 우리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오는 과정을 이것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에베소 5장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준 새 계명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건 놀라운 일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사랑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의 인간이라는 존재로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이란 아무도 해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보복을 함으로써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신우회를 만든다든가 전도지를 나눈다든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데 너한테만은 얘기할게. 그래서 에베소 5장 뒤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격발, 계기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매일 쌓아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되죠? 분별, 안목을 가져야 되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며 선택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 많은 시행착오, 많은 후회를 겪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단순한 신앙 고백, 단순한 구원론에서는 죄를 회개하여 빨리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첫 단계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실천을 해보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안다는 것을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네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를 도전하여 매일 못 살게 굴 거다. 어떡할래?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전에 이렇게 쭉 그날 뿔 따고 나게 만든 사람들을 써서 목록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나쁜 놈들은 오늘 밤에 죽여주시고 이 두 번째 놈들은 한 달 있다 죽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되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외에는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반발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안 돼? 관두지 뭐.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체념입니다. 죽는다는 것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를 안 꺼냅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로마서 8장은 집에 가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은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가 상속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실력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을 든다면 무엇이 그걸 막겠느냐? 사망이 막겠느냐? 생명이 막겠느냐? 권세자가 누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아니다. 나는 끝장이 났다. 라는 절망과 낙심과 자폭에 이르렀을 때 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포기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야 됩니다. 그 크는 것이 매일매일 세상의 도전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죠. 경기를. 세상 사람들은
금 안근 경기장을 쓰고, 저쪽은 세상 사람들 경기자가 쓰면 아웃라인도 없고 사이드 라인도 없고 네트도 없고, 우리 쪽은 네트도 있고 라인도 있고, 그 승부를, 경기를 해야 됩니다. 매일 실력이 없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밤 지나면 고쳐주실래요? 거기서 속 썩는 절망과 낙담이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신이 신 지위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항복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이번에는 거꾸로 너희도 신의 자식이라는 말에 걸맞는 자리까지 들어와라 라는 명령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거짓말들이 정말 헛된 것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늙는 재미입니다. 원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성경이 하는 구원론과 성경이 말하는 인생살이, 역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치열하게 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듯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명예, 영광,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들이 훨씬 고맙게 여겨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우 놀라운 운명과 지위와 신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는 늘 패자이고 자책밖에는 거두어드리는 것이 없는 현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는 부활의 주를 믿느냐? 네 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영광의 자리까지 만들어지는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 함께 찬송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